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라 빌립보, 또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 두 도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있는 성읍인데, 다한과 함께 이 할몬산에 눈이 녹을 때 물이 땅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 지역에서 물이 다시 솟아오르는데 그 전경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단강의 원류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요단강의 원류, 그래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상류로 내려오면서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로 모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물이 깨끗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시대 때는 이곳을 바알가시라 그렇게 했었는데,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에게 그 지역을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것을 받고 나서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 그리고 자기 이름까지 붙여서 빌립보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여기를 꼭 들으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세상에 있는 로마의 모든 신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거기 거의 집합하다시피 수많은 신들이 거기 이 벽에다가 새겨져 있고 산에다 새겨져 있고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들으는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그리고 예레미야라 그러고 또 그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을 했는데 너희들이 볼 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게 기독교의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 너무 기뻐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가 결코 이기지를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요. 그렇게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인 가이사라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지중해 연안인데 항구 도시죠. 그때에 헤롯 대왕, 제일 첫 번째 대왕이죠.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이제 성전을 지었던 그런 사람이 지었던 그런 사람이죠. 이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있을 때에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충성심을 보인다고 해서 도시를 아예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도록 이름을, 가이사라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가 특별히 그 사람은 그 헤롯 대왕은 건축에 대한 조예가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을 때에 아테네를 필적할 수 있는 만큼의 도시의 규모로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에 규모가 다 나와 있는데 원형 경기장, 그리고 원형 극장, 이런 굉장한 규모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또한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다가 가이사랴에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그곳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예루살렘에 시작된 그러한 복음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에게 임하는 아주 중요한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임하는 중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곳에 고넬료로 하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린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위나 아니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한 대, 곧 이달리아 대는 그 연대로 한 연대 안에 백부장이 6명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가 10개가 모이는 것이 군단을 형성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을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할 때 우리 그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는 고넬료를 준비하셔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어제도 사울을 택할 때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고넬료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느냐, 우리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이 제이 브릿지저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경건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 경건이라 하는 것은 신앙 전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은 경건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경건은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내적으로 경건하게 되면 외적으로 경건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경건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그리고 건강한 영성. 그런데 삶을 떠나는 경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습관화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삶이 끊임없이 경건을 연습할 수 있어서 우리 삶에 경건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적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신실성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 속 마음은 실제적으로 거짓을 하나님에 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경건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이 아론의 첫아들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죠. 아들이 이 아론이 4명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아마 술에 취했는지 어떤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제단에 드려지는 그러한 불을 다른 불을 가지고 불을 드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 적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어버렸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 속에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나는 정도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 줄 수 있는 거로 생각해 버리면 그냥 적당히 바깥만 보면 괜찮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을 보는 것이에요. 참 경건은 뭐냐?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돼. 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이것이 끊임없이 습관화가 되지 않고는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야고보서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경건을 구제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참 경건이 무엇이냐?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불쌍한 사람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개인 혼자 잘 믿을 수 있는데 온 가족이 다 잘 믿는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지도자인 이런 사람, 사사들,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자식이든지 가정을 잘 못 돌봐서 문제가 된 게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이나 그리고 자기 밑에 데리고 있는 군인들까지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온 가족뿐만 아니라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도 본이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죠. 종졸이나 군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는
경건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여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관심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도 모르는 것지만은 하나님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 전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성소에 들어가시면 거기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에 항상 향을 계속적으로 피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우는 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향으로 해서 하늘나라 올라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성도님한테 가끔 말씀드렸듯이 제 클라이언트 중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했던 게 자꾸 기억이 나요. 그분이 자기 부인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분이셨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자기 남편 보고 한 번만 자기 따라 교회 가자고, 그래서 부인 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2층 발렌더에 앉아서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합심기도 할 때 막 대단하잖아요 보면. 그때 한참 교회가 막 부흥될 때니까.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작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정신이 없었네. 생긴 처음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이런 데가 있나 했어.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밑에 1층에서, 그 2층이 자기인데 1층에서 2층하고 이 안개 같은 게 자욱하게 모이더래요. 이 사람 처음 교회 갔던 사람, 그게 모여가지고 위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로님이죠. 봉제공장 하는 장로님 됐는데 장로님 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향으로 해서 하늘나라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께 빚지게 하는 것이라.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용증을 주시는 거예요. 차용증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구제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빚내서까지 돕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도울 수 있는 범위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지난 주일날 어제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무도장이 시몬 집에 유수관이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성령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욥바로 보내라. 거기서 베드로가 있는데 이는 이 무도장이 시몬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어디냐면 해변가에 있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도 사울이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기도할 때 정확하지 않으시면 확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한쪽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10장 9절을 보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고넬료 혼자만 환상을 받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천사가 당신을 초청해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보내려고 이 베드로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 그러면 난처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막연하게 일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상방에 분명히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미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면 상대편 일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문제는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누가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 시켜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시켜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때는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21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런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금식 기도하고 나서 스트레이트로 금식 기도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40일 했는 사람도 있고 21일 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 제가 설교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들었지만 또 못 들은 분도 계실 거니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래야 되겠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배찬식 선교사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말도 더듬고 말도 잘 못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나도 잘 모르지만 강대상에 1년만 강대상에 자기면은 설교를 잘한다 그러더라.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 말 듣고 나서 강대상에 와서 저녁 8시부터 새벽에 예배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불 덮어 쓰고 자고 그냥 1년 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그냥 채플해서, 겁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시켰거든요. 새벽 기도를 시켜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제가 앉아있고 앞쪽에 사람 앉아있는데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앞에 있는 분들이 울기 시작해요. 딴 거 한 것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말이 아주 유창한 것은 아닌데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구나, 확실하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구나. 그러면서 그때 배찬식 선교사가,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가, 아마 이 사람이 원래 제가 집사장으로 옛날에 있을 때에 지휘자로 인터뷰에서, 목사님 안 계실 때 인터뷰에서 지휘자로 하여했던 사람이에요. 옛날 교회에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 그런데 지휘를 원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자기가 우리 교회 그냥 왔어요. 우리 교회 그냥 와서 그쪽 교회에서 전도사를 받고 나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시킬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지휘자들이 우리 2명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자기 괜찮다고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음행한다고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1년 반, 한 2년 정도 그냥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자기는 지휘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박전도사라는 사람이 지휘자였었고, 그리고 또 지금 캄보디아 가 있는 정지웅 선교사가 지휘자 하다가 그만두고 자기가 기다리기 때문에, 만약에 박전도사가 그만두면 전도사가 자기가 대타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도 여기 멜랜드 유니버시티에서 지휘하는 이 작곡학 박사 공부까지 다 하고 다 끝났는 사람, 대기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배찬식 목사 선교사 이제 3번째 대기 상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지휘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직 대기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같이 특별 새벽기도 21일 동안 했어요. 신년 특세입니다. 신년 특세하면서 21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그 배찬식 선교사가 20일 동안 금식 왜 하냐 그러면은 자기 지휘 좀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지휘해 주세요. 그럼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 지휘할 수 있는 대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임 목사를 떠나지 마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떠나는구나. 여기 있어야 되는. 딴 교회 가고 싶었대. 지휘하기 위해서. 못 떠나는구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1일 끝나는데 성령께서 자기에게 너 좀 있으면 지휘한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지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휘해요? 그런데 21일 지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이 박 전도사가 갑자기 자기가 사임해버렸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꾸 어쨌든 간에 무슨 일인지 생겨 갑자기 사임해서 그날 저녁에 그 다음 주일날 이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져서 그래서 제가 빨리 정 전도사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는 그 전도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빨리 그 사람 찾아가 불러들이가 이제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는데 연락을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어딘지 찾질 못해. 시간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배 선교사한테 배 선교사 우리 지금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정 선교사 정 목사 찾을 때까지 그럼 네가 좀 해라 그러니까 내 방에 쫓아오더니 목사님 그건 제 자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네 자리냐 그래. 난 응답 받았습니다. 그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내가. 그러니까 자기 분명히 응답 받았대.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정지웅 선교사를 찾아서 데려와 사람들이 내 방에 같이 앉았어요. 그래 내가 이런 일 이러니까 그 다음 타자는 네가 넌데 지금 정선교사인데 지금 배선교사가 자기 찾아라 근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배선교사가 목사님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하니까 여기 정지웅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배 목사 응답 받았으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자기가 21일 동안 금식하며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목사님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 곁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못 가구나 그러고 있는데 너는 좀 있으면 지휘한다고. 좀 있으면 지휘한다고 했는데 그 멀쩡하던 사람이 그만둘 줄 누가 알았냐고요. 제가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면 없는 자리도 생기는구나. 성도님 기도하면은 진짜 없는 것도 생겨요. 우리 21일 동안 해서 금식 기도하고 이래 해서 응답받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딴 이야기도 할 이야기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진짜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이 경건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이 청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구제에 힘쓸 수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든지 구제든지 이런 걸 적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뭐 실제적으로 불로소득을 기다리는 것 똑같고 복권사고 기다리는 것 똑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가 이 고넬료를 택한 같은 이러한 귀한 축복이 분명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고넬료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구제에 힘쓴다 했는데 저희들도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기도와 구제 그리고 경건이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삶의 생활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기에 하나님께 손을 드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니면 이 문제는 꼭 아버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 우리 하나님 값이 아시고 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막힌다면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성도들에게서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뜻밖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병이 참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병을 마귀라 했사 병마라 했사온데 마귀라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악한 병마가 틈탄 성도들, 가슴 그 환부에 손 얹는 성도들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병마가 치유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을 통해 너희가 남을 입었다 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은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는 우리 성도들 몸에서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진 그 기도가 없이 모두 다 응답되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